확장시키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 죽음 안에서, 당신 죽음 안에서 난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생명 당신께 드려요. 어둠 안에서 나 비로소 빛을 낼 수 있어요. 나의 빛 모두 당신께 드려요. 오직 그대 안에 영원히, 오 영원히, 그대 안에 영원히, 오 영원히. His universe is forever. His universe is forever. His universe is forever. 넓어간다 영원히. His universe is forever. His universe is forever. His universe is forever. His universe is forever. 넓어간다 영원히. His universe is forever. His universe is forever. 넓어간다 영원히. His universe is forever. 넓어간다 영원히. His universe is forever. 넓어간다 영원히. His universe is forever. His universe is forever. 넓어간다 영원히. His universe is forever. 넓어간다 영원히. His universe is forever. 넓어간다 영원히. His universe is forever. 넓어간다 그대 안에 우주는 끝없이 더 많은 별들을 빛내기 위해 확장시키시네. 살아가리 빛내지 못하는 별들
시간 함께 신나게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나아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그 주님만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더 숨쉬는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랄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이 시간 악기들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건반. 그다음에 기타로 찬양할까요? 다음 베이스.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섰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높이 높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오직 주님만이 오실 그 주님의 세상을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생각하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그 지극히 높으신 주를 우리 바라보며 주님, 오직 성령의 주님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과 교만의 영들은 물러가길 기도하오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시간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생각과 언행의 기준이 성경 말씀임을 깨닫고 자신을 살피어 내면의 회개와 순종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이, 돌멩이로 가득 찬 마음이,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엎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옵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찾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청년부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제3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의 살아온 삶보다 다음 세대들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성령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기에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떤 사명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과 다음 세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이 겨울이 더욱 아프니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처하니 가정의 문제로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엄기정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엄기정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의 마음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사 친히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튀르키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엄기정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5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 중간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뵐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또 귀한 예배당에 새로 지은 예배당에 와서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아랍권에서 요르단에서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옮겨주셔서 터키로 옮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미연 선교사님 그곳에 계시고요. 가끔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 지 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여러분들 또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또 말씀까지 나누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에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또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튀르키예 2년간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터키가 저렇게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뭐 여행으로도 많이 다녀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또 터키까지 한 비행기로 가면은 한 10시간 정도 걸려서 갑니다. 다행히 직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직항이 없는 나라에서 쭉 살아왔었는데 이번에 터키는 또 직항이 있어서 직항으로 이번에 한국에 올 때는 직항으로 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10시간 만에 오니까 중간에 갈아타지도 않아도 되고.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튀르키예 보이죠?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요. 마이크를 하나 주시면. 네. 인구는 한 8,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는 한 8,500만 명 되는데 땅은 우리나라 남한보다 한 8배나 커요. 그러니까 되게 큰 나라죠. 수도는 우리가 아는 이스탄불이 아니라 앙카라라고 터키의 중간에 있습니다. 자, 시차는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점심 드셨죠? 네, 그쪽에는 지금 아침 드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저녁 먹으면 거기는 또 점심 먹고. 그리고 제가 가끔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는 시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시간으로 한 3시 정도 되면 여기가 9시거든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제가 한 3시경에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 대부분 종교는 이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세속적인 이슬람이 대도시에는 많이 있지만 동쪽으로 가면 시리아, 이라크, 아르메니아 이쪽 국경에는 아주 강한 이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튀르키예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또 쿠르드족도 많이 살고 있고 또 아랍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요 국경 쪽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요. 자, 아랍어를 그동안 하고 살았었는데요. 제가 93년도에 나갔으니까 시간이 꽤 흘렀죠. 거의 30년 됐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말이 아랍어예요. 이거는 읽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근데 저쪽에 보면 저쪽에 보이는 게 이제 터키어예요. 튀르키예 말입니다. 튀르키예 말은 그래도 영어하고 또 독일어를 아시고 뭐 불어를 아시고 하시는 분들은 읽기가 쉬워요. C자 밑에 꼬랑지가 달렸는데 이건 치라고 발음을 하면 되고 독일어 아시는 분은 U자에다가 땡땡 찍혀 umlaut 찍혀 있는데 의라고 읽으면 되고 의라고 읽으면 돼. O에다 동그라미 찍어. 그리고 I 같이 생겼는데 점이 없으면 의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춘, 큐 그러겠죠? 큐, 탄, 리가 아니라
점이 없으니까 탄르 dünyayı o kadarı çok sevdi ki biricik oğlunu verdi. Öyle ki ona iman edenlerin hiçbiri mahvolmasın. hepsi sonsuz yaşama kavuşsu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터키 말이에요. 제가 터키어를 배워보니까 그동안 제가 배웠던 언어 중에 제일 쉬운 언어가 아닌가 싶을 만큼 일단 시작하기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아랍어는 글자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라면을 이렇게 살짝 부셔갖고 탁 펼쳐놓은 다음에 그렇게 만드는 게 아랍어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리엔나우 헤카다 아발라 알람 하타 베델라 이브네훌 와히드 리케레 야할릭 꿀라멘 요미누 비히 벨 테쿠눌레후 하예툴 에베디야. 이렇게 이게 또 아랍어입니다. 여러분 아랍어는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이게 저희가 갑바도키아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찍은 겁니다. 3월 달에 갔는데도 이렇게 춥더라고요. 갑바도키아에 가면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거기에 이제 지금 가보면은 지하 도시들이 있고 기독교 박해 때 그곳에 신자들이 피난을 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 저희가 하는 사역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랍어 사역. 저희들이 아랍어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터키어를 배우면서 터키어를 사역을 하니까 터키어 사역. 그래서 아랍어로 하는 사역과 터키어로 하는 사역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아랍 난민교회 이름이 이제 하야트 교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야트도 사실 아랍어에서 왔어요. 하야트 호텔 이런 거 있잖아요. 터키 말로도 하야트 하는데 그게 사실 아랍어에서 온 생명, 라이프 이런 뜻이에요. 자, 아랍 난민교회 시리아 이라크 사람들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같이 사역하는 교회 사람들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같이 예배 끝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수련회도 가서 또 모임도 하고 저기 예배 드리기 전에 남자들끼리 같이 딱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한 50명 정도 됐는데요. 이민들 많이 가고 또 그래서 또 다시 새롭게 조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 정기적으로 한 30명 정도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리아 사람들이죠. 시리아 난민들, 쿠르드 난민들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요. 저건 이제 주일날 하는 모임이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주 중에 가끔 뭐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모여서 아까 그 공간에서 이렇게 모여서 음식도 먹고 나누고 또 복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는 모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한쪽에 모여서 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 엄마랑 같이 왔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임들이 주중에 하고 있고 여기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터키어로 하는 사역인데요. 성경 통신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 통신 과정 뭐냐면 Bible Correspondent Course 그래갖고요. 성경 통신을 하는데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채널을 접하게 되고 클릭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니까? 또 혹시 영접하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뭐 기독교 서적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하시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집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소를 보내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제 저거는 매주 수요일날 모임을 하는데 사무실에 모여서 그 사람들 주소를 받아서 성경을 패킹을 합니다. 그래갖고 대부분 보통 한 400권에서 500권 사이에요. 400권이라고 해도 1년이면 한 2만 권 정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영접하게 되고 또 성경을 영접하기 전에 양육팀이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도록 소개를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도 위에 있고요. 또 성경, 또 길거리에서 또 인질 이렇게 써 있는데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또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요르단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길거리에서 대화조차도 종교적인 얘기를 하긴 어려웠는데 터키에는 이런 정도까지는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만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길거리 나가서 관심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그리스도에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끝에 가서 선물이다.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다 이 성경책 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주는 거죠. 자, 다음 장면. 자, 터키가 저 위에 있는 사진은 한 20년 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경 되는 거고요. 밑에 게 이제 2019년인데요.
저 위에는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게 이제 기독교인이 거의 없다는 얘기 됩니다. 한 명도 제대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20년 만에 지도에 이제 초록색이 더 많아졌죠. 그리고 빨간색, 지금은 2024년이니까 거의 저 빨간색 부분도 거의 없어졌다고 사람들이 얘기는 다시 통계를 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 최소한 한 명 이상, 한 5명 정도 신자들이 있는 지역에, 그래서 지금 한 20년 사이에 저렇게 많이 되어 있고 앞으로 또 한 20년이 지나면 더 많은 예전의 기독교 땅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예, 계속 클릭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번외로 사역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지진 지역 봉사입니다. 지난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죠? 2월 달에 2월 6일 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그런 난리가 났었죠. 이 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만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민은 수만 명이 돼요.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난 거죠. 돌아가신 분만 심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무너진 부분들이 다 청소는 다 됐습니다. 청소는 다 됐어요. 무너뜨릴 거는 다 무너뜨리고 청소는 다 했는데 새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짓는데 뭐 하루 이틀에 지어지는 일이 아니고 보통 2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다 옛날처럼 새로운 땅에다가 해갖고 지으려면. 근데 올 겨울은 어쩔 수 없이 추운 데서 보내야 됩니다. 텐트에서 처음에는 많이 살았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 알죠? 컨테이너 하우스로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물론 텐트에 있는 사람인데 내년 겨울 되기 전에는 집을 지어서 다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통령 선거가 지난 5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막 정부에서 막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이거 이렇게 빨리 하다가는 올해 안에도 다 들어갈 수 있겠다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길거리에서 텐트 안에서 지내는 분도 계시고 또 컨테이너 하우스로 들어간 분들도 계시죠. 자, 이런 지역에 저희가 자원봉사를 갔는데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동네마다 다 이제 무너지고 뭐 먹고 살고 하기가 힘드니까 텐트를 쳐놓고 그쪽에 한 500명 정도, 저희가 맡았던 텐트에서 식당을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한 500명 정도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오전에 아침, 또 점심은 저녁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점심은 따로 없고요. 저녁에 한 5시 반쯤 돼서 배식을 하게 되는데 군대에서 배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식을 합니다. 보세요. 저게 왼쪽에 있는 게 가지입니다. 거긴 또 가지를 저렇게 볶아 갖고 요리를 많이 하거든요. 또 밑에는 그 갈은 고기들 있죠. 그걸 또 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요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고 텐트 안에 저렇게 또 바깥에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텐트를 짓는 그런 일도 합니다. 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새 텐트를 짓잖아요. 또 왼쪽에도 저기 앉아서 제가 이제 차를 받아 먹는데 텐트가 없는 자기네 집 시골에서는 또 멀리 나올 수 없으니까 시골 집까지 찾아가서 그 앞마당에다가 텐트를 하나씩 지어주고 또 사진도 찍고 차도 마시고 그럽니다. 저 가운데 하늘색 옷 입은 친구는 원래는 모슬림이었던 친구예요. 이슬람에서.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자원봉사를 하게 되죠. 이슬람의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와서 도와주는구나. 그리고 이슬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접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고 또 자원봉사자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오른쪽에 보면 봉고차에다가 생필품을 사서 뭐 쌀, 뭐 차 같은 거, 설탕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한 팩으로 해서 패키지로 해갖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배달해주는 그런 사역도 하고요. 또 여성들끼리 저녁 때 뭐 심심하고 오후에 심심하니까 모여서 팔찌 같은 것도 만들고 수다도 떨고 얘기하는 거죠. 저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수다 떨고 우리는 또 그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한 2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고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했던 거는. 근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역을 이제 다시 1월 12일 날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지방에 복음을 성경 배포하는 사역을 그냥 배포만 하는 게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내려가서 양육하는 사역을 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동안은 같이 다녔었는데 이번에 갈 때는 아이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 한국에서 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 둘만 또 이번에도 2년 동안도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나가서 또 그런 양육을 하는 사역, 또 양육하고 또 돌아와서 또 하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어가 관건이었습니다. 사실은 50이 넘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아까 터키어가 쉽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쉬운 언어기는 하지만 아랍어에 비해서 그래도 50이 넘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주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2023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내일이면 2024년인데 어떤 또 소원을 가지고 살고 또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소원을 갖고 살아가죠. 소원은 꿈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죠? 평안하길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고, 병든 사람은 건강하길 바라는 소원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또 부유해지길 바라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소원도 있고요, 사업의 소원, 진로의 소원, 누구나 종류만 다를 뿐 각각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주는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구하는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 아시죠? 한나가 소원을 두고 기도한 게 있습니까? 뭐죠? 소원을 두고 기도한 게 아이를 얻기를 소원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녀에게, 한나에게 사무엘 아들을 주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어떤 것을 두고 소원을 두고 기도했나요? 아팠을 때 병 낫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그 소원을 기도했는데 15년 생명을 연장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 나오죠. 7장 9절에서 11절. 자식이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떡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시편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원은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영혼을 구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그래서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다,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상명령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원을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출발도 영혼 구원이었고 마지막 소원도 영혼 구원이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까지도 바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서울 지하철 전철 2호선 합정역에 가시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양화진이라고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님들 예전에 오셨던 선교사는 공동묘지죠. 그래서 그곳에 가시면 백진영 기념교회가 있고 백진영 기념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설명을 해달라 그러고 안내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25세의 생을 마감한 싱글 여자 선교사님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 그곳에 묻혀 계십니다. 그녀의 모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캔드릭 선교사님은 1907년 8월 29일 한국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1908년 6월 19일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간단하게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맹장염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2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무척이나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이곳 한국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람들 또한 좋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 땅에 묻혀 있습니다. 또 양화진 그 선교사님들 성인 선교사님들 말고 어린 아이들이 묻혀 있는 것을 보면 한쪽 끝에 가면 비석들이 크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비석들이 여러 개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꽂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누구냐면 어린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왔어요. 근데 그들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처럼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곳에 묻혀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태어났더라면 그죠?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들의 꿈을 꽃피웠을 그럴 것입니다. 근데 한국 땅에 왔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한국 땅에 왔기 때문에 아플 때 치료받지 못하고 그곳에 묻혀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과 또 수많은 어린 생명에게까지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외국에 나가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참 세월이 빠르죠. 민로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 분이 아니고요. 한국 이름을 가졌어요. 민로아. 근데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1892년에 한국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6년 후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부인하고 같이 오셨는데,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8개월 후에 이 선교사님은 양화진에 이 아이를 묻게 됩니다. 3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다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노아 선교사님은 두 아이를 다 양화진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어머니, 그러니까 두 선교사님의 아내지요. 어머니가 1년 동안 큰 상심에 빠져 있어요. 두 아이를 보냈으니까.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마저, 아내마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복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목숨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잘 본 찬송가 96장에 있는 말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가진 분들은 96장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복음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마지막 소원을 바로 우리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소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소원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19절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라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리고 편히 쉬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찾을 때까지 나아가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6살 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찾으러 다녔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부모에게 이제 그만하시죠. 이젠 포기하시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경찰관에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집에 가서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찾을 때까지 우리 아이를 찾을 때까지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압니까? 주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 갖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인, 시리아인, 이라크인, 미국인, 터키인 모든 족속의 영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받은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세상에 있는 만물은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명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이 한 번은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다가 맹수에게 물려서 거의 죽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막 울면서 이렇게 선교사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아픈 와중에도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나는 죽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직도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아직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사적인 일에 흔들리지 않고요.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명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도를 마치는 데까지 일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을 홀로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권세를 주어서 함께 보내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보내셔 함께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마저도 항복을 했습니다. 주님은 직접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2000년에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니고요. 항상이라는 말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며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에도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소원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소원이 바로 전도입니다. 즉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소원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단순한 소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원 이상의 것입니다. 지상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나아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2024년 한 해 동안 이 일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찬양하고 선교사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을 쓰고 싶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 힘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경하나님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은,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타락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그 사역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합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주3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이 전하는 시간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JF 워십 찬양 함께하면서 오늘 오후 예배 2023년도 송년주일 우리 마지막 우리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우리 수고한 JF 워십 찬양팀 박수 한번 우리 크게 우리 앞으로도 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 우리 귀한 청년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찬양 늘 부르는 JWorship 찬양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엄기정 선교사님 또 우리 함께 오신 이혜정 선교사님 어디 계신가요? 엄기정 선교사님, 이혜정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두 분이 함께 이제 나가서 우리 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는데 정말 벌써 어느덧 30년의 세월을 그냥 오직 선교사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우리 앉아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동기분들이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여러 함께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엄기정 선교사님 가정에 우리 지호 또 지연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이제 한국 와서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 직장을 다니고 또 이렇게 길을 나가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탄불에서 지금 튀르키라고 그러죠. 우리 튀르키 이스탄불에서 사역하는데 또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엄정석 집사님 또 우리 신금의 권사님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또 우리 동생 되는 엄은정 집사님도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직무는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온 세상에 우리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직접 내가 가서 이제는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내는 가서 우리 선교 활동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은 여러분 오늘이 말일이고요. 내일이 1월 1일. 자 내일 인사를 할 거지만 우리 미리 다시 한번 여러분 길지만 기억하시겠어요? 즐기행성,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성당과 함께 복된 새해가 되세요. 너무 길어요? 문자가 안 나, 여기 자막이 안 나오나 보다.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따라해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성탄과 함께 복된 새해가 되세요. 아멘. 우리는 그냥 복된 새해가 되세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 복된 새해를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복음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연습 잘해서 내일 할 때는
서로 우리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내일 우리 신년 축하 예배 모두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떴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떴는데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고, 이제 장학생 추천하는 것 여러분 자세한 상황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 우리 또 나머지는 주보를 봐주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귀한 우리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케 하심이 늘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신 참된 예배자요 참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뒤리켜서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엄기정, 이혜정 선교사님 그 두 분과 두 분의 사역과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파송 찬양 진행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낭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도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내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빛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것, 그는 위대하신 것, 그는 위대하신 것.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자리에서 주를 움직이는 교회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네.